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백성의 세금을 관리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두 사람에 관해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청중이 누구라고 9절에서 말씀을 했습니까? 9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to some who were confident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confident, 무엇에 confident 하냐? confident of their own righteousness and looked down on everyone else. 이렇게 영어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looked down, 그러니까 깔보면서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하면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 드린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말씀, Let's go to verse 11.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예.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I am not like them or I am not like other men.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표현한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I'm not like you.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자세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따로 차별시켜서 자신만의 행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차별의 대상인 다른 사람이란 총체적으로 도덕적 죄인들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토색을 했거나 아니면 간음을 했든지 아니면 불의를 했거나, 그래서 이 세리와 나는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세리가 나하고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세리는 나하고 다르게 토색을 한 사람이고 간음을 한 사람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나를 차별시키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세리처럼 자신은 그런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는 그런 행위들은 절대 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매일 성전에 가서 성전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마당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때 해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무엇을 했다고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금식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자기는 꼭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도의 생활 잘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헌금 생활 잘했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금식도 하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일을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온 그런 아주 규칙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오는 자신의
모습과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그런 행위들이 자신을 의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태도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예,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빠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무엇이 빠졌는지? 도대체 무엇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자,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문에는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텍스 콜렉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세리에 대한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갖 부당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당의 부분을 세금을 걷어낸 다음에 로마 정부에 그대로 다 주질 않고 어느 정도를 띄어서 자기 주머니에 토색을 한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반 이상을 다 돌려줬지만은 그 토색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민족의 배신자였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미워할 수밖에 없고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었으며 절대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성경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의 신발에 묻은 똥과도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 역사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리의 행동에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유심히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Let's go to verse 13. Ready?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 내용과 엄연히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죠.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눈을 하늘로 딱 치켜 세우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고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 지금. 그래서 세리는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처럼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가 기도하며 구한 것은 감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금 이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자기는 늘 의롭게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차별됐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여러분과 나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런 말씀들은 죄인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세리가 더 잘못한 것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14절에 분명하게 어느 쪽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인지를 규정하셨어요. 14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상당히 빗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린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판정은 악명 높은 사기꾼이지만 자신을 부끄러워한 세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나는 늘 생각하기를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차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죄를 덜 지어야지, 적게 지어야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는 강박관념에서 사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을 죄 많이 짓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적게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의 양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의롭다 누구를 더 좋아한다라고 따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it really doesn't matter you sin one thing or two or many. Whoever comes to the Lord and kneel down and looking themselves as a sinner and with a humble attitude,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은 여러분과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가에 기준되지 않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에 따라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취한 나의 낮은 자세가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그 하나님의 취한 낮은 자세로 대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만 낮추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자세도 똑같이 하나님 대하듯이 낮춰주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죠. 겸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중에 A.B. 브루스라는 학자가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이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보여주는 것이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감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좋은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 그 유명한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소개드립니다.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입니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상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마쳤는데 이 말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겸손에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도 낮아지라고 얘기했지만 그 낮아진다는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The Lord hate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싫은 게 아니고 아주 죽도록 싫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6, 7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죽도록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나 있을 수가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교만한 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verse 18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verse 19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6, 7가지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hate라고 그랬어요. 아주 hate.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했냐 하면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바리새인이 세리를 깔보는 교만보다도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취한 그 태도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바리새인을 깔보고 멸시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취하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는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멸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어떤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겸손이 정해지고 교만이 규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취한 우리의 정의로운 태도와 정직한 태도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똑같이 하나님에게 대한 태도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예, 그분이 원래 리틀 웨펀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배우잖아요. 예, 근데 2004년도에 이 멜 깁슨이 직접 감독하고 만든 기독교 영화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분은 원래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 멜 깁슨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때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약물을 과다 복용도 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를 깊이 마음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세가 되던 때에 그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멜 깁슨은 그 후에 배우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한 순도 100%의 예수만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에요. 흥행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단체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데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운동을 유대인들이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100% 예수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데 흥행상의 문제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제작자로 나와주질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영화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흥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 깁슨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2,500만 달러를 털어서 이 영화를 제작합니다. 자기 돈으로. 아무도 이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첫 영화를 개봉한 후 그 첫 주말에 2,360만 달러 흥행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자기가 투자한 2,500만 불을 하루 만에 다 해결해버리고 그 나머지는 다 이익이 되는 거죠. 하루 만에 멜 깁슨은 모든 것을 돌려받았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영화를 보고 강도와 살인범들이 자수를 해왔고, 복음을 비난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각성을 했습니다. 그 제작들 중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슬람 국가의 바레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영화로 인해 기독교 개종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 영화를 국가에서 상영을 중지시키기도 한 나라가 바레인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 영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영화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의 그 태도가 더 중요해요. 영화가 배급되기 전에 항상 영화 시사회를 하잖아요. 하기 전에 영화 사람들 다 초청해서 보여주고 시사회를 하는데, 그때 유대인 기자가 하나 찾아와서 멜 깁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당신은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멜 깁슨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인터뷰에 나옵니다. No, 아니요. 당신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 앞에서. 저는 그 말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랬어요. What a wonderful, powerful statement he made to that person. 그리고 그는 영화의 첫 장면을 여러분도 보셨지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멜 깁슨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 그 영화에 대한 태도, 그 영화를 만들게 한 그 주제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그대로 질문하는 기자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영화 만들어서 그것처럼 돈 많이 번 영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멜 깁슨이 만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 영화보다도 그 영화를 만든 멜 깁슨 감독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축복은 바로 그 책임을 다른 사람, 유대인들 너희들이 돌렸다,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린,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멜 깁슨을 축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가장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드실 때와 가장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언제일까를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겸손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무엇에 근거해서 생기는 것인가를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Let's go to Deuteronomy chapter 7 verse 6 and 8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택함 받은 성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그저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겸손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인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고 또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차별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교만했고 또 가장 겸손했던 양극을 오고 갔던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그는 처음부터 수단가였어요. 얼마나 수단이 좋았으면 도대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요. 얼마나 그 생각하는 머리를 보세요. 그 형이 털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 양의 가죽을 손에다 끼고 들어가서 말이죠. 얼마나 교활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살면서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다 긁어 모았잖아요. 삼촌 재산 다 긁어 모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 결과로 인해 광야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약복강가에 그는 홀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24절 Genesis chapter 30 to 24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교만했던 야곱, 온갖 수단을 부렸던 야곱의 최종적인 결과였어요. 홀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사람 앞에 차별시켜서 교만한 태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제이콥,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이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이 그걸 이제까지 보고 계시면서도 나를 멸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홀로 남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I am Jacob. 그 고백이에요. 내가 바로 그 못된 야곱이 오늘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겸손한 야곱을 하나님은 끝내 받아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가서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아버님 모셔왔을 때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기뻐하고 그 애굽왕 앞에서 이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나의 연세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적지만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본 인생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이었어요. 멜 깁슨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세리도 바로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도색했고 내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내가 바로 그 야곱입니다. 그리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한 그 야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자신 있게 하늘을 우러러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세리처럼 내가 죄 많은 사무엘입니다. 내가 죄 많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오직 사랑하심에 그 사랑 앞에 내가 겸손하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결국은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멜 깁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 세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선언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험악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며 살았던 바로 그 사람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외면치 마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